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는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죠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 안에서 살아오고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온 시편의 기자가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기적의 일들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무트 라벤 이런 뜻인데 벤이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라벤이 뭇 라벤 그러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알뭇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단어를 한 단어로 보면 그 여성의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 아들은 다윗이 될 수 있고 이 시편에 고백하는 그런 모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유산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라는 건 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시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찬송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주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할 때 그 보혜사의 정확한 원뜻은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죠.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의 송사를 돕는 이시죠. 우리의 모든 일을 돕는 자가 변호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동시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변호하는 분과 심판하는 분이, 변호사가 재판장을 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판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장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동시에 주님께서 그 의와 송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변호사가 재판장이 되는 그런 재판을 하면 세상에 지는 띠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늘 승리하는 주님의 의로운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변호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주님께 맞서고 주님께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은 5절 6절에 나오는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악인들이 잠시 흥황할 수 있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은 늘 이렇게 이름을 영원히 지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는, 잊혀져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의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연약해 보이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5개 교회를 개척한 것이었는데 다 조그만 가정교회 규모였죠. 다 합쳐도 100명이 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지 않은 사람이 5군데에 흩어져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눈 거죠.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로마가 전성기 시대에 로마를 무너뜨렸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영국에 핍박받던 그런 성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찾아왔죠. 가장 춥고 험난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굶어 죽는 그런 땅에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놀라운 역사를 또 만드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기억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흥왕하고 아무리 굉장한 걸 가진 것 같아도 다 사라지는 거죠. 아수르의 역사 같은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늘 주 안에서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아는이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주님을 아는데 주의 이름을 그냥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것은 몸으로 안다는 거죠. 몸으로 안다. 몸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깊이 삶으로 체화됐다는 얘기죠. 부부가 서로 알죠.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느껴서 아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 이런 것이 야다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자기를 아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다가갈 때 자신을 아는 거죠.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진로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사람을 만든 건 아니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존재가 되면 사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주님이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무슨 일을 위해서 무슨 기능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기능이나 전문성으로 세상에 봉사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모르는 세상은 점점 더 혼미해지는 겁니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누굴까?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드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 하지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늘 주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이시죠.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돕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뭘까? 신문하다는 원 단어가 다라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라슈의 정확한 뜻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피 흘림을 찾는다는 말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해석을 피 흘림을 보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억울한 피 흘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을 핍박한 자들을 데려다가 추궁하고 신문하시는 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라고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피 흘림을 찾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라고 해석해도 오히려 그 뜻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 흘림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피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렸던 것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도 주님이 그 생명을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주님이 어떻게 피 흘림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크신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은 늘 피 흘림을 찾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고백이 영적인 고백이고 사실은 아주 깊은 고백이죠. 그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대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찾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관상기도라고 그러죠. 이미지로 주님을 상상하면서 느끼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데 늘 이렇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이렇게 머리부터 몸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의 정말 죄사함의 몸에 찾아오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런 마음을 깊은 심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피 흘리시는 피를 찾으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어제까지의 시간에서 풀려나서 어제까지의 시간이 오늘의 삶을 묶는 저주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이, 오늘의 삶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딸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건 사람들이 예루살렘 문 앞에 모여서 성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뜻이죠. 또 이 뜻은 꼭 시온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 다음에 히가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가연이라는 표현은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연주 방법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을 현악기의 연주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히가연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하가라고 하는 뜻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엄숙하게, 조용하게 이런 단어인데 하가가 히가연으로 변했다고 보는 거죠. 엄숙하고 조용한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현악기의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해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90몇 장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딱 2번 나오는 표현인데 연주의 방법입니다. 19절에 가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 즉각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든 것은 우리가 3차원,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4차원이죠. 그 존재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간에 묶여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의 영은 3차원에 묶여있지 않죠. 영은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에 미래로도 가고 과거로도 갑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영혼 무궁 속에 있는 4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영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이 이 3차원의 육신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심령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영은 영원한데 육은 썩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이걸 영이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삶의 힘든 문제고 영은 늘 젊은데 육신은 노화해 가죠. 마음은 젊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5년 전인가 자전거를 타시려고 자전거를 타신 첫날에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80에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80에 자전거를 타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타는 걸 보고 예전에 탔던 기억이 난 거죠.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몸이 쇠약한 거죠. 그걸 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은 본질적으로 영생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마음은 늘 젊잖아요. 늘 한결같은데 근데 몸이 이제 소멸하는 거죠. 이것이 가진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에 집중한다는 것은 영혼 속에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라면 육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 끝이 점점 허무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에 의지하고 영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아무리 육을 채우고 영을 마비시키려고 해도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어려움인데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급할 게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급할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처음과 끝을 다 한 번에 보시는데 그리고 그 영의 흐름을 다 보시는데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다고 사람들이 흥분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과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또 바울이 잃어갈 인생과 그 삶의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육에 갇혀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급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지. 예. 우리가 세월을 아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 우리 삶을 영원 속에서 결국 이루실 일을 다 보시는데 뭐가 급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육의 존재고 연약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너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오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한테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아무 차이가 없지만 우리한테 오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일어나서 이걸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영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맞서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 누가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급하신 게 없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똑같은 그 자리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4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삶이 한 발자국도 앞서갈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되돌아가서 다시 광야를 돌면서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세이브한 것 같지만 돌고 돌아서 똑같은 문제에 또 쓰는 겁니다. 내 10년 가운데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똑같은 그 문제 앞에 봉착하는 거죠. 그걸 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세월을 아껴달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이라는 건 밑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의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의 인생과 같은 단어인데 아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시라는 표현이 특이한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편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아담과는 다른 것이죠. 아담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조물로서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을 의미한다면 아노시라고 하는 것은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병들다,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시를 인생이라고 해석하는데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 썩어지는 육신으로 인해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죠. 너무 이 인생 가운데서 큰 성취와 그런 걸 거두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되고 축복받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 심판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큰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의미만으로 보지만 악인의 악을,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응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이 연약함을 경험하고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뜻인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또 세상의 무엇도 우리가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임을, 그것이 심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무슨 큰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어제 이제 강사분을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신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탈북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90%의 거의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10%의 중산층과 그 중산층 중에 1%, 그러니까 0.1%겠죠. 0.1, 미국, 북한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이고, 그 위에 그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아주 이제 그런 김정일이나 그런 가문에 속한 아주 소수의 특권층,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중산층들이 탈북해서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는데 직장생활도 못한답니다. 그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북한의 중산층이라고 해도 한국의 어려운 사람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한 달에 장마당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중산층이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미화로 2, 30불 정도를 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면 2, 3천 불을 버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100배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이 완전히 계층화되어 있고 노예화된 노예사회를 방불케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북한 사회가 부를 주지는 못하지만 권력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 권력에 다 취해 살고 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그게 악이죠. 북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악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군대 생활하는 한국 남성들은 이해할 거예요. 군대 가서 진짜 비참하지만 말년 병장쯤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다 행복한 거죠. 그런 악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의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고 그 안에 깊이 묶여있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뜬 악의 제국을 만드는 거죠. 그 꼭대기에 누가 있고 누구에게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뒤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연약함, 그런 모든 게 깨져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가 오늘 하루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한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이방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한 그런 축복의 선포입니다. 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런 귀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에서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그런 일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도전이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하루의 일과 우리의 사업장에서의 이 일들이 모두 주님의 도움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오랜 시간 묻고 있는 그런 힘든 기도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월을 아껴주시고 오늘 그 답을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영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묶임이 풀어주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구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 악이 제하여지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